예. 먼저 그 성경이 이제 지금 한 번 더 교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판이 나올 터인데 지금 이제 막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교회 인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아마 200~300명이 나눠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전체를 다 이렇게 프룹 리딩 낭독을 해서 이제 오탈자를 잡고 그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200명이 모이면은 2시간이면 성경 다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준비해서 D-Day는 아마 날짜를 맞추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2월 말 준비해서 넘기고 인쇄하고 그러면은 5월 2일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출간 기념일이죠. 그날로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자세히 읽어야지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12절 끝에 다시 보시면은 왜 질책을 하는가?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성숙을 한 게 아니라 퇴행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젖먹이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에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질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단단한 음식을 말하지요.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성경은 영적 진리를 천상의 영적 진리를 그냥 천상의 언어로 영적인 그런 언어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천상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한 우리의 어떤 육체의 생명과 비교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며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은 성장을 하지요. 성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커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 문제 아니냐? 문제 아니냐? 아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성장의 단계를 쭉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12절 본문에 있듯이 퇴행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젖을 먹는 갓난아이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럼 삶의 과제가 뭡니까? 도대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는 겁니까? 삶의 과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영적인 나이를 살피지 않고 자꾸 육체적 나이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온통 세상이 그러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영적인 나이, 그 속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영적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집에든 교회든 어린 아이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도 갓난아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 태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이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혹은 이렇게 어떤 자연스럽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퇴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젖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죠.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척 우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쓰면서 어린 자녀들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아서 영적인 어린 자녀, 어린 아이로 불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도 참으로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이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아이들을 위해서 사도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있고 숨쉬는 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면은 그 씨가 자라나서 그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만큼 죄인이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성하게 성장해 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시점 구원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한 방에 구원받은 사람 드물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 구원받은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들으면은 거절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아냥도 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목사를 만나고,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도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삶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정이 얼마나 많아요.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리조리 조리요리 다 피해서 극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가는 일은
참으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렇죠? 이 여성들, 자매님들은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육체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도 해산의 고통, 버금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우리 주변의 현대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의 탄생과 그 생명의 성장이라는 이 엄숙한 과업과 과정보다는 그냥 종교 행위로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자랑할 만한 것만으로 그러한 사업으로 다 몰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성장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 일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필요하다면 집도 짓고 하는 거지. 목회자가 집 짓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생명의 탄생과 그 태어난 생명의 성장의 과정에 집중을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기를 기대해야죠. 자,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건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정말 시간이 흘렀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육체 생명도 마찬가지죠. 묻지 않습니까? 내 나이 몇 살이냐? 알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 내 나이 이만큼 됐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생명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영적 생명에 대해서 천상의 언어로만 묘사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 우리 몸의 생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다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있고요. 조금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더 자라는 젊은이, 청년이 있고, 더 자라면 이제 성인이, 아버지가 있고, 더 자라면 이제 나이 많은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자, 영적인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한 생명이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고 성장해서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청년과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준에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육체가, 저 사람의 몸이 정말 컸다, 성숙했구나, 온전히 자랐구나, 이것을 여러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각자 누구는 애로 쳐다보고 누구는 어른으로 쳐다보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여러분 어떤 걸, 그런 걸 삼으세요? 어떤 거? 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 그 기준은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그 육체가 성숙한 거예요.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부드러운 젖과 같은 음식을 먹고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라면은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맨날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은 낳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해야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 구원받고 그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명을 낳아본 적이 있는지,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 육체적으로 다 자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는 못 낳아요. 뭐 낳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참 애가 애를 낳으면은 곁에 사람들이 같이 피곤해지는 거죠. 언제 구원받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은 정말 성숙했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는 성경 기록에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성경은 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낳았다. 사도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만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성숙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딴 데 갔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생명의 탄생 과정을 경험했냐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성숙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교회는 육체적 나이를 감안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는 영적인 나이를 감안하는 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온 세상이. 교회는 속사람의 관심을 갖는 데예요. 겉사람의 관심을 갖는 데가 아니라. 이거 심각해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겠죠? 예,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 성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그런 사역,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 영적인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기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도 낳는 거지요. 우리 말로는 대부분 이제 엄마가 낳았다 그러고 아버지를 말할 때 아들 봤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 미묘하게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마도 아들을 낳고 아빠도 아들을 낳습니다. 영적으로 복음 안에 낳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온갖 것 다 맞아요. 다 해야 돼요. 옳은 일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고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땅 동네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여러분의 복음 전파로 한 생명이 정말 죄인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런 영적인 탄생의 과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지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만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생명의 관계보다는 15절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뭐는 많아요? 스승, 가르치는 자, 이 강사, 학원 강사, 만명의 강사.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적인 생명의 관계보다는 만명의 강사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식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영적 지식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거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만명의 스승, 만명의 강사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우쭐대서 그래요. 마음이 우쭐대서.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어떠한 논리로 말하든지 간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요 욕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영적인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모두 교사에게 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천지가 이것을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만명의 스승, 만명의 그냥 강사 중에 한 명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영적 지식으로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 지식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고 디도를 아들이라 부르고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불렀듯이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현상,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현상이 뭘까 했는데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보았듯이 수많은 선생이 되려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지적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명하라. 그런데 이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사역의 방해 요소가 곧 나옵니다. 뭡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선생들을 어떻게 둬요? 쌓아둬. 학원에 강사 풀이 너무 많어. 이 현상이 2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선포하라,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4절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누가 이렇게 이제 가끔 질문이 와요. 최근에도 네, 제가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성경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거예요.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진리로부터 꾸며낸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주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성숙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성숙한 생명의 증거.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지식으로 우쭐해져 가지고 만 명의 강사 중에, 만 명의 선생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선포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선생들을 쌓아두고 사는데 5절에 보면은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너는 계속 하라는 거죠, 그 일을. 그렇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우쭐해하게 돼서 선생이 되고자 하고 강사가 되고자 하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사나,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기도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여러분 옆에 앉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 성숙해서 살아가는구나.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먹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성숙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어떻게 또 두 번째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진리, 천상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은 어떤 육체의 생명을 관찰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숙했다는 걸 뭐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애를 낳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를 낳은 건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애를 지가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죠. 자, 세상을 보세요. 사건 사고로 어쨌든 애를 낳기는 합니다. 자식을 낳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는 낳지만, 몸은 커서 애는 낳지만 갓난아이를 돌볼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꽤 많죠. 꽤 많아요. 자, 두 번째, 정말 내가 어른이다,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를 돌볼 줄 아느냐는 거예요. 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첫 애를 키워본 자매님들 처음에 막 처음이니까 막 두렵고 어설프고 한데 어쨌든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끔 뭐 버도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죠. 애는 낳는데 애를 놓자마자 버리는 애들이 있어. 왜? 몸은 성숙해서 애를 놀 만큼은 성숙을 했는데 갓난아이를 키울 만큼은 성숙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다는 거는 두 가지 다로 성숙해야죠. 아이를
놀 만큼도 성숙해야 되고 그 논 아이를 키울 만큼도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저한테 만약에 세상 권력이 주어지면 저는요, 엄마 아빠 되는 그런 필기 시험을 하나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70점 이상만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어. 아니,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놓은 애도 바로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아이를 놓는 사람, 아버지가 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볼 줄 아는 사람. 갓 구원받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못 돌보면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과 육체적 생명을 돌보는 일은 비슷합니다. 갓난아이에게 막 사과 깎아서 넣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고 조금 지나면 사과 먹인다 하더라도 깎아서 막 입에 안 넣지요. 깎은 다음에 막 갈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과 육체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감독이 되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육체적 생명도 돌봐본 분이 영적 생명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교회의 감독의 조건은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들을 양육시켜 본 사람이라야 교회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영적인 생명. 아무리 육체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무리 육체의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으면 그는 아직 어린 아이지요. 아무리 육체가 성숙했더라도, 아무리 육체가 나이가 많더라도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새로 왔어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육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해요. 그럼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지요.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면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자,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애기들, 똥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을 잘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생명을 돌봐야 될 일을 그냥 육체 나이 많은 것에다 갖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영적으로 그 단계입니까? 걔네들보다 나이 많다고 다 성숙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육체적인 나이에 초점을 맞춰서 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신앙은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영적인 것에. 어떤 고등학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정말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요. 이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바로 신학교를 갈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등학생을 나이 많다고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육체 나이 많다고 그 고등학생을 가르치냐고요. 그렇죠? 이 심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쓰면서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그렇게 한다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거든. 난 모르겠어. 우리 애도 그냥 대강 키웠어. 그러시거든. 산후조리원의 견학이라도 갔다 오세요. 유모들이 그 갓난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유를 먹일 때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몇 숟갈을 타야 되는가, 물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그렇죠? 우유 꼭지, 젖꼭지에 구멍이 큰가 작은가 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바깥에 나가보면은 소위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을 다루는 일을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아이에게 맡기면은 둘 다 위험하듯이 여러분이 성숙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 믿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이 잘 돌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숙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라면은 그 낳은 아이를, 자식들을 잘 말씀으로 돌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듯이 영적인 생명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자라는지를 잘 살피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아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봤는데 11절도 보세요.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영적인 생명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교회에서 이제 내가 좀 나이가 있고 넌 나이가 나보다 어려. 그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삶이 육체적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도망 나온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구원받아서 빌레몬서에 기록되기를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제 상상에 오네시모는 굉장히 나이 많은 노예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내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옆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어린 성도가 있어요.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낳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잘 돌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을 잘 돌볼 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11절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했다.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명령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명령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 가출해요. 그러니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명령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겉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남의 애도 잘 돌보죠. 예, 남의 애도.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낳지 않았어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은 지가 낳은 애도 내다 버리잖아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 일 뉴스 볼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애를 놓긴 했는데 책임을 못 져. 성숙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돌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뭐 어떤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한 것만으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가 된 적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보아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영적인 생명을 잘 돌볼 줄 압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는 유모의 마음을 가질 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적인 너희는 이거 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갖는 거는 뭐냐면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의 영. 온유의 영. 영적인 사람. 누가 잘못했어. 그럼 막 멱살 잡고 다그치고 혼내고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죠. 자,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잘못한 사람, 오판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렇죠?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죠. 애들은 너무 어린 애들은 반성 안 하죠. 자기를 돌보질 않잖아요. 스스로 뭐를 이렇게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요. 너무 어린 애들은. 애가 좀 철이 들고 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남의 잘못만 이렇게 막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아내고 막 지적질만 하고 이런 사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회복시킬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하고 성숙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우리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5장.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 간혹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막 성도라 하는데 막 함부로 대하지, 함부로 말하고 과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아직 좀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에 있는 대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처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난리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큰 차이가 지금 나왔는데, 뭐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코로나 이런 그 확산율이나 사망률도 적은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마스크 제일 잘 쓰고 다녀요. 그 왜 그런가 보면은, 물론 내가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염려돼서도 쓰기 때문에 쓰지만,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그게 겁나서 쓴다는 거죠. 나는 건강하지만 혹시나. 아주 그야말로 성숙한 태도죠. 이게 선진국의 태도예요.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지만 나는 건강하니까 난 자유로워. 이건 미성숙한 태도지요.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대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돌보고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배려하며 믿음을 세워줄 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죠?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체온 맨날 재도, 어디 뭐 들어갈 때마다 재도 한 번도 오버된 적도 없고 건강하지만 열심히 쓰시죠? 어떤 마음이에요? 뭐 내가 오염될 게 두려워서 쓰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을까 봐, 그게 성숙한 태도라는 거지요. 선진 시민의 태도고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것만을 추구하거나 지식으로 우쭐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내가 정말 성숙한 성도로 불릴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드러운 영적 음식을 먹고 성장하여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읽고 그냥 성경 기록대로 진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보게 되면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퇴행이 되는 거예요. 퇴행.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다시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갓난아이도 있어야 하지만 갓난아이만 있으면은 교회로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스스로 돌아보시오. 내가 여전히 부드러운 음식, 젖만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크리스천인들을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자식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을 잘 돌보는 그러한 유모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